알라바마 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에는 주업이 목화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볼리볼이라고 하는 딱정벌레의 떼들이 이 목화밭에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많은 양의. 그러니까 목화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은 실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굶어지게 되고 또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목화밭을 갈아엎어버리고 땅콩밭으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땅콩을 심고 해서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참 직종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고 드디어 땅콩의 생산지가 돼요. 그 지역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도 땅콩의 생산지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땅콩 사업을 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18세기 후반부터 불어오던 이 산업혁명의 바람으로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섬유 이 사업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화로서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죽어지게 되는 산업이 되었어요. 목화 산업은. 다행이잖아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져서 벌레 때문에 그랬지만은 이렇게 직종이 바뀌어지고 땅콩 생산지로 바뀌었는데 드디어 이 온 세계가 이제 이 섬유 화학이 발전을 해버리니까 목화 사업은 자연히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에게 처음에는 피해를 줬다고 생각했던 그 볼리볼이라고 하는 딱정벌레를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감사하잖아요. 걔들 때문에 걔들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이게 앞으로 닥쳐질 이제 그런 위협에 대해서 대비도 없었는데 미리 이 벌레 때문에 이미 땅콩 생산 그런 지역으로만큼 성장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919년 12월 11일 그리스 여자 동상에다가 그 여자가 손으로 이렇게 벌레를 받쳐드는 그 벌레를 크게 만들어서 받쳐드는 이런 동상을 만들었던 거죠. 벌레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깔아먹던 벌레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가 되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글이 쫙 새겨져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자기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벌레가 오히려 감사하는 조건이 되어서 그걸 동상화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 벌레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벌레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비석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수많은 지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IQ, 지적인 어떤 지수,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EQ, 감성의 지수, 두 개는 굉장히 상반적이지만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수들이 많잖아요. 역경 지수라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건강 지수라든지 말이죠.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의 지수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감사의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뒤에 말씀 딱 요약해서 놔놓고 밑에다가 우리의 감사 지수 측정하는 것을 아주 작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그걸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내 감사의 지수를 한번 이렇게 좀 측정을 해보셔서 좀 그것이 굉장히 낮으면은 좀 높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엄청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27년이 끝난 다음에 풀려나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말이죠. 활기찬지 말이죠. 여러분들 뭐 한 5개월만 저기 감옥 들어갔다 나와도 뭐 들어가신 분은 없지만은 인생의 감옥 있잖아요. 인생의 감옥. 그런 감옥에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다 죽을 맛인데 27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그분의 얼굴이요 활기차고 말이에요. 건강이 유지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냐 하니까 자기는 27년 동안이나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요.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요.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말이죠. 자기가 밖에 나가서 강제로 노동을 하는데도 누가 좋겠어요. 그죠? 강제 노동. 그런데 강제 노동하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든 그 비결이 뭐냐?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말했듯이 제일 뒤편에 보면은 이제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만한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어려운데 뭔 감사냐고. 어려울 때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요, 진짜 큰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저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2개의 이 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길갈이죠. 거기에다가 탑처럼 세워놓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가진 것은 아니에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석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이 영적인 12돌을 세워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10단계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10단계 뭐라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무작정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음 10단계의 절차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들어가라 이런 거 아니라 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 10가지의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10가지를 끄집어내 봤습니다. 뭐 꼭 이렇게 뭐 단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10단계를 나눈 것은 여러분들이 알기 쉬워라고 10단계를 나눈 거지,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부드럽게. 이 10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질서 있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이 10단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첫째가 정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뭘 하게 했어요? 정탐을 하게 하셔요. 정탐.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확 잡아주신 그런 약속의 땅인지 정탐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탐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라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두 번째는 요단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요단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요단 가까이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요, 우리를 그 목적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있을 때는 매간지를 끌고서라도 가까이 가게 하셔요. 난 싫은데도. 세 번째 단계는 안정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것쯤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한 거는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2000규빗, 1규빗이요, 이렇게 1규빗, 2000규빗이나 되는 거리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좀 더 밝히 알려면은 좀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가시는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멀리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단계가 성결입니다. 이거는 뭐 억지 강요해서 성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듯이 스스로 성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금으로 감당하고 은으로 감당하고 말이죠. 나는 나무로 감당하고 말이죠. 진흙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금도 은도 나무도 흙도 아니래. 뭐라고? 성결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 거짓을 뺀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네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의 재질 문제가 아니라. 다섯 번째 단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 앞서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백성들 앞서야 합니다. 말씀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고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참 오늘날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사들처럼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메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명령하게 하십니다. 백성 앞서 물가로 들어가라. 일곱 번째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백성들이 그 뭐 알 필요가 뭐 있어? 뭐 지도자가 따라오라면 따라올 것이지. 그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마음속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면은요,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막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8번째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을 능히 물리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령해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현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최고로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해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치 7 족속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9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차출하라. 그래서 그 12사람을 뽑게 하십니다. 물론 뒤편에서 한 번 더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특사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뽑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을 특사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모세 때에도 특사들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시고 말이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미리 예비하고 뽑은 사람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사를 갑자기 뽑게 하십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게 되면 그 밟은 곳에서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고 끊어진 그 물이 쌓여 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쌓여지리라. 나의 이성으로는 못 믿는데 쌓여지리라. 벽으로 쌓여지리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이 12단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하나님이 섬세하잖아요. 야 무조건 들어가. 들어가. 이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10단계로 나눠볼 때에 내 인생의 10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미국 올 때에도 아까 전에 찬양 불렀었던 제 끝에 뭔 찬양이에요, 그거?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미국 왔다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없다면 하나님 나 멈춰서게 해달라고. 얼마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오클라호마로 왔는데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는 이상은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상 나는 내 임의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오셨습니까? 내가 와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하고 맨날 싸울 일이지. 어떤 형제가 저한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고 저에게 또 카톡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자기가 미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속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들으면서 제가 참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습은 보지 아니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야, 참 굉장한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쫓아다니며. 누가 생각나느냐?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밥 먹기 싫다 그러는데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쫓아오면서 막 먹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쫓아오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사해 안 해? 그래서 그의 말에 그분이 제일 끄트머리에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10가지 감사 다 했죠? 참,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몇 개만 제가 읽어봤는데, 와,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셔서, 아니, 이 어린 생명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이분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퍼부어 주신 은혜, 쫓아오면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평범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평범함. 근데 이 평범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말씀합니다.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참 하나님은 이해하다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퍼부어 주실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감사를 그 속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예일이가 옛날에, 옛날이라봤자 한 몇 년 전이,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모습,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예일이 말이에요. 다 같이 타락을 했다가, 마약을 했다가, 아주 정말로 죽을 고비 같은 그러한 범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뭐 마약을 하거나 거기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술을 마셔서 막 폭력을 쓰고 막 이래서 자기가 돌아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평범하게 살았대요.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간증하는 거 들으면은 나는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나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완전히 교회 오다가 큰 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뭐 이미 뭐 전복이 돼서 막 다 끌려갔어도 자기는 건강하게 그래서 걸어서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차가 저렇게 전복이 되고 박살이 났는데도 나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렇게 봤다고. 그걸 듣던 한 사람이 말이죠. 그것도 은혜지만 나는 오늘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저같이요 평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것이 오면 좀 불편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평범한 걸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게 오면은 좀 불편하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좀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참 좋은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을 지금 건너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기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와닿는 거예요. 생각 보세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하면은 볼이 추수하는 시기예요. 봄이에요, 봄. 봄 시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거기에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매년 그래요. 어쩌다 안 그런 날도 있지만 매년 이 볼이 추수할 때는 물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에는요, 언덕이 넘치도록 물이요, 쭉 급물을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좀 다른 날도 있잖아요. 다른 날. 오히려 이 급물을 타고 내려오는 날 말고 다른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끌고 그 지경 속으로 몰아갔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면은 분명히 이때 말고 딴 때 좋은 때를 열어주시거든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쵸,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고 뭐 새벽 기도 잘하고 예배 생활 충실하다 보면 나 천국 가겠지, 이렇게 평범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내면적이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골짜기로 나를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껍데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구원을 하시려고요, 이 특별한 일들로 날마다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내 편에서 적당한 시기를 찾지 말자, 하나님 편에서 적당한 시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가장 힘 빠질 때예요. 믿으십니까? 예?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힘 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아시죠? 75세에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별처럼 뭐를 많게 해주겠다고?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99세까지 몇 년이요? 하여튼 계산이 빨리 안 나오는데, 여하튼 24년 동안 입 다물고 계신 하나님, 힘 빠졌게 안 빠졌게? 포기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육체적, 이 생물학적으로도 포기 상태예요. 더 이상 남자로서의 구실이 안 되고요.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로서의 구실이 안 돼요. 근데 그때 힘이 다 빠졌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힘 다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낮아지신 그 온유하신 배워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서 구원받으려면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 평생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보리 추수 때였다고 했죠. 봄철이라서 북쪽의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조금씩 녹잖아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과 봄철이면은 봄비가 엄청 내려요. 보리 추수 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강물을 이루고 그 언덕을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 그 요단강에 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누가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말이죠. 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너희로 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가에 밟았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는데 그 요단강 그 급물결이요, 엄청난 물의 양들이요, 끊어졌다는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셔.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칼로 베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그 요단 강물의 급물이 칼로 베임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베임을 받아버리니까 더 이상 급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그 지경에서부터 백에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물이 쌓이는 거예요. 35km 정도를 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 변방까지 도리어 백하는 거예요. 물이 백을 하면서 하늘 위로 이 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변방으로 물이 쌓여지기 시작해버려요. 뭐 때문에? 내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우신 거는요,
보통 여러분들 댐이나 뭐 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물을 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물이 마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보통 시간이 안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밑에 있는 땅이 마른 땅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죠. 칼로 베임을 당하는 순간 벽이 쌓이는데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진흙 같은 땅이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이 하나님. 한 방울의 물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단번에 그냥 그곳이요, 마른 땅이 되어서요, 이 내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기 시작해서 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 앞에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어떤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적인 사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의로, 나의 행실로, 인간의 옳은 행실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해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해, 안 해? 감사해. 마지막 셋째는 12돌을 세워서 다음 세대가 감사할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냥, 아이고, 내 혼자만 감사하고 말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이 감사를 통하여서 후대가 나의 감사를 징표 삼아서 후대들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궁금했던 그 12명의 이야기가 바로 4장에서 드디어 나타난 거죠. 이 12명의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7절인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음 세대에도 알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감사는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는 여러분 이기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은요, 만대를 통하여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요. 제가 이 16년 목회를 하면서도 뭐 셀 수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경험, 이 감격, 이 은혜를 내가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 말이죠. 그것은 뭐 내 생각인 이상인 하나님의 생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될 감사의 징표가 뭘까? 먼저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이게 색깔 다 칠해놔게 이게 엄청 오래 봤어요. 제가 강도사 고시 준비할 때부터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봤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그건 뭐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이 껍데기도 지 껍데기가 아니라 남 껍데기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나무 그거 있는 거, 성경 있는 거 갖다 붙여놓고요. 하나님, 내가 아끼는 이 성경책을 예인이한테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할까, 안 할까?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애들이 뭘 이걸 알겠어?
이런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요, 외적인 것이겠죠. 그래도 외적인 것이라도 좀 물려주고 싶네요. 그런 거 있어요? 김정원 권사님 뭐 있어요? 와, 이거 오래됐네요. 저 주세요.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성경책을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좀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징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지요.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 이런 가문적인 어떤 징표도 있지만 실질상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징표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게 있냐고요. 그래서 그 징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좀 빨리 할게요. 신앙으로 다져진 인격과 품성을 남겨줘야 되겠다. 다섯째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을 볼 때에도 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이렇게 건물의 어떤 이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 그죠? 나도 아빠처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남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위대한 성인들 중에서도 내가 직접 그 지표를 찾지 못했을 때는 위대한 인물들이 잡고 전수해준 지표를 잡고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는 이 외적으로 되어진 이런 지표들이 내면화된 십자가 사건으로 끄집어 와서 십자가를 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일곱째는 진정한 눈물과 희생을 드리는 것이어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정신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낸 그런 희생적인 정신,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 모습을 지표로 남겨주는 거죠. 그것이 여덟째는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순교가 될 수가 있고요. 아홉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예수의 제자로 평생 살기로 다짐하는 것. 조금 여러분들에게 외적이고 내면화된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놓고 죽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이 말씀 한마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말씀을요, 이 모든 백성들과 백성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멘 했다는 사실 압니까?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다짐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책이 끝나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10단계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바라고요. 좀 하나님의 손때들이 묻어야 되죠. 둘째로는 평범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평범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신앙의 12도를 남겨놓아서 정말로 그것을 볼 때마다 후대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후배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한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들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신앙의 12돌이 되어서 더 좋은 감사, 곧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원한 감사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